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한 후에 이해하는 말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문장과 또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이 역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기도할 때 방언 기도와 함께 알아듣는 말, 일상의 언어로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언 기도를 먼저 한 후에 이해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효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전합니다. 그 외에도 저의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방언의 유익이나 방대한 효력들을 전해왔는데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3시간씩이라도 할애해서 계속 방언을 하시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방언하시면서 늘 능력으로 충전받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면 늘 의례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이제 하고 싶은 말부터 하소연을 쫙 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조목조목 다 설명한 후에 이제 끝. 아멘 하시면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반대로 또 방언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모국어로 기도를 하면서 나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호소력, 문장력을 다 동원해 봤지만 사실 기도에도 응답이나 영적인 만족감이 없고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언만 계속 하시다가 시험이나 환난을 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당하시거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있으니까 점을 치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야장천 방언만 하거나 이해하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둘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문장을 내 영이 받아서 내 육신의 입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 방언이죠. 교회에서는 방언만 한다면 외국말 같아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방언하면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계시, 지식, 예언, 또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라고 주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을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주님의 교제와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언부터 하라고 하셨는데요.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also 또한 이해하는 말로도 기도할 것이다. also라는 단어를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테이크를 먹을 거다. 또한 also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크가 메인이지만 아이스크림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방언이 나의 말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새벽에 일어나거나 또 바쁜 일과를 다 마친 후 곤죽같이 피곤한데 온갖 환난과 걱정 속에서 평강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 충만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방언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방언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 몸이 리프레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방언 소리에 집중해서 내 영이 잠잠할 때 내 영은 내주하는 성령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도를 받습니다. 들리는 음성, 내적 직감, 성경 구절 혹은 여러 환상 등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내 혼이 평강하고 잠잠할 때 영이 받은 세밀한 인도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온갖 시끌벅적한 세상 소문, 정치, 연애, 사회적 이슈, 또 내 불평이나 걱정, 염려로 가득하다면 내 혼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때 방언부터 하십시오. 방언을 하는 동안 내 생각 영역이 점점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말이나 행동까지 세상 어둠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받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인도들이 내 혼으로 올라오는 그 통로를 잘 감지할 수 있고요. 더 세밀한 인도도 받을 뿐 아니라 이게 성령 인도인가 내 생각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끈질기고 집요한 방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요. 임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영에 나타나셨고요. 내 영을 강하게 사로잡으시는 건데 이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초자연적인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성품적인 견고함들이 깨어지고요. 또 기적적인 치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근원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은 규칙적으로 많이 할수록 집중할수록 파격적인 능력과 효력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기도할 때 방언하지 않고 맹숭맹숭한 내 정신으로 온갖 계산을 하면서 주님 우리 남편 꼭 승진해야 돼요. 그래야 대출도 갚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든가 주님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말들 정말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하소연만 막 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감정적인 만족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내 영혼이 상쾌해지고 안식도 얻고요.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자꾸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긴 방언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방언이 유익한 것은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다 전달하고 응답은 주님께 딱 맡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는지 그리고 응답되었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애를 다 찾아내셔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적당한 때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문장,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착착 되고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이 응답됐다는 것, 받았다는 것도 내 영이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내 영은 내 혼에다가 이게 응답됐어, 이게 하나님께서 듣고 있어라고 혼을 밝혀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방언을 깊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됐구나, 응답됐구나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이 문제는 이미 응답받았으니까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니까 제쳐두고 그 다음 심각한 기도 제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끝장 기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해하는 말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응답받지 못했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지속적인 불안감, 염려, 두려움 등이 있다면은 이 방언을 끈질기고 집요하게 몇 시간, 며칠, 몇 달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그 방언하는 동안 내 영에서 불안함이 싹 가시고 평강이 확 차오르면서 기쁨이 확 터져 나올 때, 그리고 내 생각까지 이건 됐다, 이거 응답 받았다 할 때까지 방언을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영 기도에 집중이 안 되거나 산만하거나 뭔가 방해하는 것 같고 계속 답답해질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요, 계속 방언하시면서 주님의 감동을 기다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분의 승진을 두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두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뭔가 핀트가 안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의 승진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분명히 승진돼야 되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하고 내려놓고 방언만 계속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심령에서 왜 미래가 없는 곳에서 승진만 고집하느냐, 더 큰 곳으로 더 큰 승진을 두고 구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내적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확 열심히 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계획대로 더 큰 곳으로 더 큰 승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길은 열릴지어다.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승진이 나타날지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에게서 연락이 오기는 더 큰 좋은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해외 지사장보다 더 높은 연봉에 워라밸도 좋은 회사로 옮기게 됐다. 기도 고맙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올소 또한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면 나의 혼은 성령께서 주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장을 얻어서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당연히 성령께서 주신 문장이니까 문제는 해결되고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충분히 한 후에 나의 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 또 응답을 미리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공책과 펜을 준비하는데요. 방언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요. 임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감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방언하면서 계속 주신 감동을 적어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언 후에 나의 언어로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변화될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전략, 장래일도 마구 내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구 선포하면서 받아 적어둬요. 그리고 잘 정리해 두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과 함께 선포하면 그 즉시 나가서 말씀이 역사하거나 변화를 일으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국말로 맹숭맹숭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까지 충분히 방언하시고요. 그 방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응답의 내용들, 전략과 지혜를 받아서 내 삶에 나타나도록 강력한 기도의 열매를 맺도록 방언도 하고 또한 also 이해하는 말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